네. 네, 좀 늦었지만 리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21장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먼저 잠시 살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못 다루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건져내셨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예, 우리 성육신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누구에 대해서 하는 얘기냐면 14절에는 모세가 이 가데스에서 예,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이러저런 사정으로 마침내 출애굽을 하여서 이렇게 왔는데 변방 모퉁이 가데스에 있으니 거기서 다른 데로 통과하지 않고 왕의 대로로만 쭉 올라갈 테니까 좀 통과하게 조용히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음, 왕의 대로 잘 기억해 두시기 음, 바랍니다. 왕의 대로 잠시만요. 제가 지금 혹시 프레젠테이션이 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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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지금 이 지도가 보이시죠? 예. 네네. 어, 이 다음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여기 요 끄트머리에 보이십니까? 끄트머리에 예, 요거 제가 왕의대로. 화살표로 표시하겠습니다. 왕의 대로. 요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왕의 대로인데요. 가데스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왕의 대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가보질 않아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니 에돔 땅이죠. 에돔 땅. 사실은 이게 지금 가데스 말미에 있다 그러는데요. 가데스는 여기고 지금 에돔 땅은 여기거든요. 사실은 음, 이건 이 위치가 사실 잘 안 맞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에돔 땅이 이만큼 끝에 있어서 이렇게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서 물론 지역은 뭐 광야가 끼고 있지만 에돔 땅 끄트머리에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어, 사실 이들의 위치가 여기 에시온 게벨에서 이렇게 가데스 왔다가 이렇게 돌면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려고 이 가데스에서 에돔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가데스에서 요 길 통과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기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가 밭으로 가거나 포도원으로 가거나 뭐 우물물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왕의 대로로만 갈 테니까 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가 뭐예요? 왕의 일로래. 대로죠. 거기로만 통과하고 물을 마시면 값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이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강한 손으로 막아가지고 그쪽으로 통과함을 용납치 않아서 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왕의 대로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왕의 대로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이렇게 위로 바로 꺾게 되죠. 꺾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에돔 땅을 돌아가게 돼요. 근데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이 신명기 2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장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위에 보면 세일산의 너희 동족,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에돔, 예, 한 발자국도 주지 않으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이게 특별히 이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동족이라고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끝내 그들이 에돔 족속이 나와서 막았지만 또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름아름 물도 팔고 양식도 팔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28절에 보면 어, 헤스본 왕 시혼을 만나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28절, 신명기 2장 28절입니다.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서 나로 먹게 해라.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이다. 이거 에돔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죠? 음. 그래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들이. 예. 너 못 지나가 하더니 옆으로 지나갈 때 뭘 한 거예요? 물도 팔고 양식도 팔고 그리고 싸움 없이 잘 지나간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에돔 족속과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은 여기 없습니다. 예. 그들이 이렇게 양식을 잘 팔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민수기 2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해서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르산, 에돔 땅 변경에 있는 호르산, 여기죠. 이게 사실 에돔 땅이 이제 이 정도 되는 건데, 가데스가 여기 멀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의 그것을 사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경계가 애매하고 다른 민족들이 이제 거하는 광야니까 여기까지 니네 땅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왕을 부추겨서 좀 좋게 호감을 사서 하려 그랬는데 처음에 반대를 당한 거였던 거죠. 자, 어쨌든 그가 호르산에 에돔 변경에 있는 호르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호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기고 엘르아살에게 입히자 아론이 거기서 죽고 예, 온 족속이 30일을 애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후에는 이 호르산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이 길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요거 왕의 대로 이 킹스 하이웨이라면 이게 영어로 진짜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지금도 이 길에는 그 길 이름이 킹스 하이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아다림 길이라고 보여지죠. 이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나옵니까? 21장 1절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 거하는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쭉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을 쳐서 사로잡았다 한 겁니다. 그러자 예, 여호와께서 어, 어, 그들을 그의 손에 가나안 백성들을 그의 손에 붙입니다. 이 가나안이죠, 여기는. 이쪽은 뭐 모압, 에돔 이렇게 땅 이렇게 있습니다만 암논 여기 암논이 이제 가려져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쪽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이쪽에서 이제 그들이 예, 닥쳐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이겼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호르마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쳐서 막 이겨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로 바로 그냥 들어가면 가난 쭉 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요. 왜 그랬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런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군사들만 여기까지 막 치고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 본진은 이쪽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예, 그래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여기서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이게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홍해길을 쫓아서 에돔 땅을 이렇게 둘러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러서 가려고 했다가 네, 이 돌아서 가는 이 길에 마음이 상했다 이것입니다. 예, 마음이 상했다. 왜 상했냐?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또 계속 반복되는 레파토리죠. 음,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원망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을 시카고에서 좀 제가 자주 만난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와서까지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 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여쭤보면 교회 안 다녀요. 그러세요? 교회 안 다녀요? 할 때 벌써 고개를 팍 떨구면서 교회 안 다녀요. 딱 이렇게 하십니다. 어, 네, 벌써 이제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알아서 말씀을 꺼내세요. 제가 전에 교회 다녔었죠. 네,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울릴 사람들도 없고 더 친절하게 잘 해주길래 다녔는데 결국 아주 하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그렇게 쓰세요. 꼬락서니들이 뭐 아주 볼품이 없고 형편이 없고 정말 뭐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 네, 뭐 장로라는 사람들이 뭐 집사 권사라는 사람들이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네. 예. 어, 이게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참,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좀, 어, 뭐랄까요? 그, 위로를 좀 드리고, 저분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런 생각은 제게 있어서는 뭐 필요한, 뭐 당연히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믿음이 처음에 잘 이제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을 겪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왜 그런 불평, 불만들을 자꾸 쉽게 입에 담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 어쩌면 진짜 하나님께 대한 진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온전해지는 그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내 인생에 마련해 주신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 나 싫어. 나 이런 일 안 겪을래. 이것이에요. 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부질없음과 인생을 의지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과 타인은 물론이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로 더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건데 그런 메뉴를 통해서 그런 맛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메뉴를 선택할 수도 없고 그 메뉴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계속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세상의 속삭임이에요. 어, 참, 이, 이 세속 풍속에, 세상 풍속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것이 거기서 이렇게 뭐랄까요, 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뭐 예를 들면, 뭐 쉽게 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뭐 쉽게 병에 나올 수 있는 무슨 방법, 이런 것들 있다고 이렇게 자꾸 도는 소문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사실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이 파랑새 쫓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한 채로 터덜터덜 돌아왔더니 파랑새가 우리 집 창문에 앉아 있더라. 그 얘기가 우아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이 메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충실함으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지는 원망의 내용을 보십시오. 5절 중반부부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들이 이제 물이 끊긴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때에도 계속해서 무엇이 내렸습니까? 만나. 만나가 내렸어요. 물은 에돔에서부터 사 먹었죠. 지나가는 길에서 사 먹었습니다. 뭐 어쨌든 물은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에 대한 이들의 평가가 이거예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새로운 번역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야, 정말 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어머니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녀들에게 이제 밥을 잘 차려서 음식을 내줬는데 자녀들이 정말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제 배가 불렀고 차려주는 정성스럽게 차려준 어머니의 음식을 막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굶겨야죠. 음, 딱 굶겨야죠. 뭐 다른 거 있어요? 됐어, 그럼 먹지 마 하고 바로 딱 치워야 됩니다. 딱 두 번, 세 번만 하면 그 안에 싹 잡히죠. 다시는 그런지 못합니다. 네. 지금 근데 지금 딱딱 그런 불평이에요. 어디 밥 투정을 합니까?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평생 먹어온 이 2세대, 3세대들은 정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들이 평생 먹어온 음식이에요. 그들을 존재하게 한 음식이에요. 그들이 그 광야에 40년을 살면서도 아프지 않게 했던 음식이에요.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준 음식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음식을 일컬어서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표현하죠. 그 뒤는 더 심각합니다. 싫어하느라, 싫어하노라. 이 단어 원어로는요, 쿠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쿠츠가 어디 처음 나오냐면, 내가 이 말씀이 어디 처음 나오냐면, 잠시만요.
이 쿠츠라는 말은 네, 창세기 27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거기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그래서 에서죠. 에서가 누굴 데려와요? 며느리들을 데려옵니다. 이 결혼 또 두 명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헷 족속의 여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을 리브가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했던, 정말 몹시 싫어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혐오하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쿠츠입니다.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 싫어하는데 그렇게 싫어하기 시작하면 며느리 발뒤꿈치가 계란 닮았다고 싫어한다던데요. 별, 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발뒤꿈치가 둥그스름하게 생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쿠츠라는 단어가 뭐에 대해서 지금 표현된 단어예요? 박한 식물이라고 일컫는 만나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 버릇을 고쳐놔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 이런 일에 대해서 별로 참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정말 이제 너무나도 고의적이고 조직적이고 근거도 없고 정말 함부로 하는 원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런저런 불평, 불만을 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진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아니, 사람으로 말하자면 근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근거는 내가 좋다, 싫다의 문제예요. 때때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싫으면요, 그걸 무조건 틀렸다고 말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 서로 당파 싸움 하는 거 보십시오. 아무리 옳은 말도 저 당이 주장해서 틀렸다. 들려요, 목사님. 네? 안 들려요, 목사님. 제 말이 안 들리는데? 들린다고요? 들리는데? My fault. 예, 예, 예. 네. 보시면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 그래요. 이쪽 그룹은 저쪽 그룹을 싫어하고 저쪽 그룹은 이쪽 그룹을 싫어해요. 그러면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아무리 타당하고 옳아도요. 이쪽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 저런 주장은 내가 싫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논리적으로 틀렸는가? 그렇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것인지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상황이 싫어서,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그런데 저 사람이 잘 돼서, 저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혹은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가 이런 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네,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기회를 주실까요? 네, 버르장머리를 고치도록 기회를 주세요. 음, 벌을 내리십니다.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네.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때 당시에 아마 독사쯤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많이 물려서 죽게 되자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다시 나아가서 우리가 여호와와 이 정확하죠?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바로 기도해요. 뭐, 아휴, 그래 하면서 이제 마치 밥 투정하면 먹지 마 하고 딱 뺏었다가 또 막 울면은 그럼 잘 먹을 수 있어? 네, 그러면 또 주는 엄마 같이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예,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불뱀 모양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라. 그렇게 그러면 그것을 본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쳐서 뱀을 만들어 답니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산에 우리 같이 갔는데 누가 뱀에 물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독사라면 큰일이죠. 빨리 뭐 칼로다가 이렇게 살을 째서 독을 빨아내고 거기 위에를 친친 묶고 빨리 업고 뛰어내려와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죠? 음. 911 신고하고 난리를 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주만. 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그, 나아만 장군이, 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 엘리사가 그 종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에 7번 목욕하면 나을 겁니다. 그 얘기하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분이 잡쳐가지고 말이죠. 내가 지금, 우리 땅에는 말이야, 그 좋은 강이 있는데, 음? 그 강을 놔두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 요단강 이 좁디 좁은 개울물 같은 데 들어가갖고 목욕을 하면 나을 거라고? 아니, 내 자기 생각, 그때 뭐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고 촥 기도를 해주고 뭐 그럴 줄 알았다. 맛있어. 아니야. 근데 보세요. 대부분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누가 와서 좀 뭐, 만져주고, 침 놔주고, 어디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고, 어디 무슨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노뱀을 만들어서 달면 그걸 쳐다보면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걸까요? 야, 내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거 먹으면 살게 해줘. 해독이 되게 해줘.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분명히 육체에 독이 퍼져서 죽는 것인데 그것을 뱀을 쳐다보면서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네, 뭐 특별한 능력이셨겠지만 왜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불뱀에 물린 것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상징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달린 것처럼. 네네. 그건 이제 영적인 의미고, 왜 그런 어, 방법을 쓰셨냐 이거예요. 음, 그들이 불뱀에 물렸는데 왜 불뱀에 물려서 낫는 것을 그런 의미, 그런 방식을 쓰셨냐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들만 자, 살 그들이 불뱀에 물린 이유가 뭐였어요? 원망하니까. 네? 땅을 유명하다. 섬기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아는데, 아는데, 때문이에요. 응, 여호와의 메뉴를 선택하기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몹시 싫어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그런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얼굴 쳐다보고 싶어요? 아니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돌아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보내신 거예요? 예, 니네가 그런 나로부터 돌아서는 이 풍조가 니네 백성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니네 백성은 다 망해서 죽을 거니까 너희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뭘 또 준비하세요? 해독약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해독약입니까? 불뱀의 독과 같이 그들을 죽이는 진짜 독,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혐오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풍조의 독, 그 마음의 독, 영의 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찾아야지 근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쳐다보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를 경험해 봐야 그것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쳐다보라 한 것입니다. 이 방법을 그렇게 해서 쓰신 거예요. 왜 다른 방법 아니고 쳐다보게 하셨을까? 그를 쳐다보는 것이 중요했어요. 물론 그 쳐다보는 것, 그 뱀 자체가 신약에 이르러서 잘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 뱀은 그리스도, 예수. 죄가 되신 그리스도,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경우, 어, 그 죄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상징을 띠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그들의 풍조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녹뱀을 쳐다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음, 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다시 찾아가기도 민망하고, 참 그래요. 음, 그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스스로도 혹시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는 잘 다니는데, 혼자서 정말 따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영 어색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무슨 음, 뜻입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나로서는 그 다음 과정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이거 저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 맞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그래 보지 않아서 너무 예, 그렇게 민망한 예,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것. 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상태. 아니 이미 더 좋아하고 있는 상태. 그것들과 더 친숙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백성들과 우리가 과연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오래 다닌다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또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꼬박꼬박 먹고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반석에서 솟구쳐 나오는 생명수를 꼬박꼬박 마신 사람들, 그것으로 자기들의 존재를 유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가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 있고 혐오스러울 만치 싫어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시려고 하시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노뱀을 쳐다보는 일입니다. 그냥 노뱀이 아니에요. 노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릴 줄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대답은, 또 해답은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죠. 아멘. 우리는 에,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못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새벽에 그 새벽 무릎을 우리가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나니까 예, 이제서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게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하고 나니 우리가 그저 그 하는 사람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제로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느끼고 살아있는 있습니다. 것을 느끼죠. 여러분, 여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그렇다면 반대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쳐다본 사람 살고요. 끝까지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이 말씀이 살아 있어서 마침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것은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사한다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믿고 따라본 적이 없어요. 자동으로 내려오는 만나는 먹어봤지만 실제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지금 만약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진짜 이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때만 내려지는 거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참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펼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눈 속으로 가득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말씀. 우리 집마다 몇 권씩 있죠. 네. 예. 말씀. 집마다 몇 권씩 있어요. 네,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정작 이거 먹고 살았냐고요. 안식일 날 누가 다 씹어가지고 이렇게 다 소화시켜가지고 소화 직전까지 이렇게 해서 준 거 그거 몇 번 먹고서는 그게 좋다고 하고 끝나버렸었잖아요. 항상.
여러분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음, 예. 그러고선 대부분은 원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음, 목사님 설교가 좋아, 나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게 딱 그거예요, 지금.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제대로 먹어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것의 영양가를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직접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직접 음, 보고, 직접 그 말씀의 힘을 느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투정 같은 것인지, 밥 투정 같은 것인지, 음, 정말 철부지 같은 것인지, 철딱서니가 없는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말 듣는다고 뭐 그분들에게 당장 뭐 효력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정해진 시간에 삼시세때 밥을 먹듯이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아멘. 그것이 마침내 나를 살리시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사실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 음, 예. 그거는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그건 확실히 거짓말이에요. 나는 말씀도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어, 내가 언제든지 뭘 타협을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구원 받을 거라고 확신해. 여러분 세상 천지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 여자 다 만나는데 내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아주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도무지 등식이 성립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난 숨 쉬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어랑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것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단순히 그저 뱀이라는 형상 하나를 쳐다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메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아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이 독에 빠져 있는 이 상태, 중독된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수십 년의 뭐 100년 남짓의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살다가 돈 가지고 뭐 갑니까? 가면 뭐예요? 돈 무덤에 잔뜩 넣어주면 뭐예요? 그 사람이 그걸 쓸 수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존재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 그 모든 결과물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니, 그 다음 이제 영생을 얻게 되면 그 번 것이 세상에서 얻은 거 막 아무것도 아니죠. 영생을 얻은 것이 최고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이래도 가치가 없고 저래도 가치가 없는 게 사실은 이 땅에서 축적한 부입니다. 딱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족한 것이죠. 네. 음, 네, 오늘 이 노뱀의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출애굽 경로를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경로 정리 1번 경로 정리입니다. 지금 이제 이후로는 21장의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전체 출애굽 경로를 쫙 한 장에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정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순서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거긴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네. 뭐 그런 거 자세하게 다 뭐 우리가 외우고 살 건 아니니까 딱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라암셋에서 여기가 라암셋입니다. 칸디르 타니스라고 하는 요 지역이 라암셋입니다. 예. 요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꽃, 숫꽃으로 가죠.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쭉 정리를 해놨고 장별로 보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숫곳에서 진행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알스보나 비하히롯 언니 왜 요쪽입니다. 안 가? 예, 내가 안 요쪽입니다. 가기로 했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안 간다 그랬지? 네, 그래서 여기서 뭐를 지납니까? 홍해를 지납니다. 홍해 중간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요. 그래서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에담 광야입니다. 에돔 땅하고 에담 땅하고는 다릅니다. 에담 광야는 홍해 건너자마자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마라로 갑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해서 원망하다가 사흘 만에 마라에서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이 어땠어요? 썼어요. 썼다. 동물이 쓰다는 표현은 독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어서 탈이 나거나 입에서 쓰거나 둘 다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나뭇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깨끗해졌더라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엘림으로 갑니다. 엘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70 종려나무. 여기 큰 종려나무 70주가 있을 만큼 큰 오아시스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지나다가 거기에서 홍해가로 이렇게 지나다가 여기서 어디를 만납니까? 신광야. 여기 SIN 신광야를 만나죠.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서 돕가 알루스 르비딤을 거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르비딤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시내산을 만나죠. 네, 이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 근처에 있는 시내 광야가 이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근처 시내 광야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로를 보시면 이 시내산에서 이제 올라가는 경로입니다. 거기서 기브롯 핫다아와로 올라갑니다. 다베라, 기브롯 핫다아와, 그 다음에 하세롯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바란 광야로 갑니다. 바란 광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란 광야. 바란 광야의 윗부분이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 전체 이 지역을 뭐라고 또 불러요? 신광야. 여기는 신광야가 이 밑에 신광야하고는 다른 진광야죠. 진광야. 말하자면. 그래서 그 곳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모세로 분해야간 호락깃갓 욤바다 발음도 어려운 이곳을 쭉 지납니다. 예. 그러다가 아르보나에서 에시온 게벨로 가는 장이 나옵니다. 에시온 게벨이 어디예요? 에시온 게벨은 이 에시온 게벨은요. 지금도 에시온 게벨입니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많은 지역이 이게 지금 BC 1400년 경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450년 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예, 그때의 지명이 지금 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나라가 바뀌고 뭐가 바뀌니까. 그런데 에시온 게벨은 지금도 에시온 게벨입니다. 음, 이것이 아카바만 홍해가 이렇게 토끼 귀처럼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제 한쪽이 음, 갈라진 거는 이집트 쪽으로 뻗어 있고요. 한쪽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 아카바만 요 에시온 게벨, 요 끝에가 에시온 게벨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 이 홍해 끝에 이란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고요. 그 밑에가 이란이에요. 예, 음, 이란이 있는 고기 끝에가 호르무즈예요. 홍해가 끝나는 홍해에서 인도양이 만나지는 거기가 바로 홍해입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홍해 끝에 토끼귀 같이 생긴 이 끝에가 에시온 게벨이에요. 에시온 게벨까지 갑니다. 거기서 다시 신광야, 진광야 가데스로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란 광야를 갔다가 여기서 에시온 게벨로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다니는 이 내용이 이것이 뭘 얘기할까? 보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쭉 하세롯에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턴하죠. 턴합니다. 아시죠? 왜 턴합니까? 정탐했다가 그들이 40일 정탐한 수만큼 40년 방황이 결정나면서 여기서 이렇게 돕니다. 그 돌아간 이야기가 요런 지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지명들이. 그리고 음, 나서 다시 에시온 게벨에 이릅니다. 그랬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죠. 예.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그곳에서 이렇게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호르산에 이르게 되죠. 자, 이것이 지금까지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산이 호르산이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가는 길들이 이 내용이 되고요. 마침내 올라가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어, 가나안 땅에 예, 아모리 왕이 내려옵니다. 21절에 보면 아모리 왕이 시혼이 예, 시혼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시혼을 쳐서 아모리 땅을 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24절입니다. 21장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암몬 자손은 여기 위에 끝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암몬은 여기입니다. 모압은 여기에요. 여기 아모리 왕 시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돼요. 왜 그냥 보면 안 됩니까? 아모리 왕 하면 아모리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왜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4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지금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죄악을 내가 최대한 안 저지르게 막고 하다가 안 돼서 이들이 마침내 그 죄악이 잔이 다 차면 내가 그때 너희들을 보낼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출발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그 말 뜻은 뭐예요? 이제 가득 찼어. 이 말 뜻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21장 21절에 나오는 아모리 왕 시혼. 시혼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아모리입니다. 그때 아모리가 가나안 땅 전역을 정복하고 아주 강성한 상태였습니다. 강대국이 되어 있고요. 풍요롭고요. 다 일대를 점령해서 힘이 있을 때 그 나라들이 하는 행위는 뻔하죠. 타락입니다. 아주 타락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들이 암몬의 일부, 그리고 모압의 일부까지 점령합니다. 사실 아모리 족속은 이 위쪽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이 아래쪽에 조금 있고요. 그런데 이 중간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근데 암몬은 통과하고 어디를 친 거예요, 지금? 모압을 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일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예, 아르논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요. 요 위로 요 야복 강이 또 흐릅니다. 이 아르논 강이 굉장히 좋은 강이래요. 그래서 거기 풍광이 아주 절경이라고 합니다. 이 아주 유명한 강이에요. 그 아르논 강이. 이 아르논 강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거져서 암몬과 모압 사이를 이렇게 하는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주로는 모압 땅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을 그 아르논 강 그 위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르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2지파들 중에 예,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마침내 다스리게 되는 땅이 여기 모압 평지입니다. 음, 예, 바로 그 지역이에요. 지금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가 아주 아르논 강을 끼고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압이 다스리고 있는데 아모리가 거기 중간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모리 땅이 이 중간에 이렇게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쳐 내려온 아모리 족속을 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누구는 안 건드려요, 지금? 여기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은 건드리지 않고 아모리만 친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치고 예,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을 치고 다 쳐서 모압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곤강 일대입니다.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모압 땅을 들어와서 쳐들어와서 공격했다는 내용이죠. 29절 모아바 내가 화를 당하였더라.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로 도망하게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혼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압을 막 공격하고 거길 쳤던 거예요. 거기서 점령한 거였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고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고 그 촌락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표가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음, 그리고 33절엔 더 돌이켜서 바산길로 올라가매. 이 요쪽 위로 더 올라가면요. 바산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바산의 암소라는 것인데요. 그 지역이 바로 르우벤이 결국 차지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아주 비옥하고요. 그 바산의 암소는 정말 투실투실하니 아주 좋은 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옥이라고 하는 왕이 또 있었어요. 그들과 더불어서 또 싸우게 됩니다. 그들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리 왕을 시혼을 친 것처럼 옥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죠. 자, 이로써 이쪽 모압 평지 일대의 그 아르논 강 유역에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간 바산 지역 이 지역을 아모리 땅 아모리와 바산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를 차지하게 됐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쏙 빠져나오면 거긴 또 어떻게 될까요? 무주공산이 돼서 들짐승이나 또 다른 집단들이 와서 다스리겠죠? 예. 그렇게 되니까 거기를 다 어떻게 해요? 거기 너무 비옥한 땅이라.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여기 우리 땅으로 좀 주세요라고 하게 되는 그 시작점에 바로 이 점령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1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훈은 주제는 노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불뱀은 나를 죽이게 만드는 불뱀은 무엇이며 또 나를 살리는 노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예, 그것을 토대로 그저 원망하다가 뭐 의미 없이 불평하고 투정하다가 또 나중에 혼이 나서 그 벌이 무서워서 잠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철든 자녀, 하나님의 예,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참된 믿음과 순종, 그분이 주시는 것들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확신을 어, 내 몸에 체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신 불뱀이 혹시 예, 내려와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귀하고 놀라운 기적의 식물들을 우리가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예,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다시 세상의 풍속 또 자아의 만족을 향해 헛된 발걸음을 헛된 투정과 불평을 원망을 하며 어, 또 돌아서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독이 우리를 우리를 좀먹고 또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오늘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죄가 되시고 죄짐을 짊어지시며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린 뱀이 되신 그 그리스도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노뱀에 달린 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 손에 들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라포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온통 주의 것으로 채우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배반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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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